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멸망의 때를 생생하게 다루고 있고, 멸망의 때의 그 과정 자체를 또 비교적 이 선지자의 시각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멸망 시기에 그 마지막 끝을 함께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고,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셨으며,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했고 멸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지만 그 책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또 축복으로서 허락하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또 그 때문에 책망받았지만 그 책망 이후에 하나님은 멸망으로서 끝난다라는 것을 정점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멸망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시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말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가 이제 있게 될 텐데,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70년이라는 것은 성경의 70년은 어떤 뜻이죠? 희년, 해방의 때, 하나님의 해방의 의미가 70이라는 숫자 가운데서 또 있게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심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70년이 좀 더 걸려요. 사실 정확히 70년이 아니라 70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왜 70년이 조금 더 뒤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많은 예언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시와 그 때와 장소가 정확하게 맞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항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의 그 성장함 또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조금 더 당기기도 하시고 조금 더 미루기도 하시는 내용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좀 해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참 아름다운 곳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곳, 동네에 꽃만 펴도 이쁘고, 그 인천 아파트 물도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자연 우주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그 많은 것들을, 자연 환경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참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근데 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세상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창조적인 능력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통해서 바깥으로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통해 보게 되면 그 예술작품을 통해서 그 만든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을, 세상을 창조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보기 좋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사람 만들고서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에 뭐가 생깁니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성경 통해 보게 되면 성경 역사를 쭉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힘들게 했던 게 누구냐? 다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만 비춰서 보게 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수지타산이 안 맞았어요.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을 보시면서 화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한번 좀 쓸어버리고 다음부터 이제 또 기회도 주시고 항상 사람들과 관계성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와의 이 관계성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위에서 다 이제 보시면서 죄 짓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보니까 심히 마음 아프셨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와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지금 상대하고 계신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근데 원래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사람 만드셔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있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대하고 있는 분은 또 기도와 찬양의 대상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아주 그 성경 이 소중한 성경의 첫 장, 첫 구절 구약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위치에 거기 배열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찬양해야 되고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누구이냐 그거를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향해서 창조주로서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된 우리와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것. 예를 들어서 종교의 하나의 그 카테고리 가운데 봤을 때 이게 세상에 어떤 신으로 일컫는 이들이 이렇게 친밀함으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지어는 대신 죽어요. 바벨론 신화에서는 어떻다고 했어요? 신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니들 일해라. 일시키려고 사람 만들었다고 그 바벨론 창조신화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만드셨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이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선포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이 포로 시간이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사라졌다라고 봐요. 여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동화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언어는 뭐죠?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포로 기간을 통해서 언어 자체를 많은 부분 잊어버린 거예요. 글씨는 나중에 이제 복원시키고 되살린 거죠. 그 언어도 잊어버리고 히브리어도 많은 부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아람어로 많이 표현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누구냐? 몰랐는데 하나님 창조주네? 이걸 몰랐던 거예요.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 모르고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구나. 이것이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예를 들어 요나도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밖에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그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바라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풍성함 자체를 사람들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 그전에는 그냥 요 정도, 그냥 구름 있는 정도의 하나님 계시구나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 고난의 순간이 없었으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자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예비하심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을 비추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라는 것이 두 번 강조되어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 29장 그 8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애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금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가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예레미야의 선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추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인도함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 가운데 우리는 거짓이 난무한 때 뭔가 혼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그 분명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이 뭔가 뒤섞여서 신앙의 영역이 세속화되고 뭔가 혼탁함으로 물들어 있는 때, 그때가 바로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는 단순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끝까지 그 말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선포할 때도 이스라엘이 안 망한다. 그들이 죄진 걸 생각 안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온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순간을 통한 약속의 메시지,
그러니까 시온사상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 왕조가 계속된다라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보호하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약속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약속의 말씀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상호 계약의 그 내용들을 준수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믿고 여기 다른 신이 있고 비슷하게 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망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비슷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서 비로소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냥 무조건 망하고 고통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또 새해 먹고 나아가며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통이 없다라는 거죠.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행하고자 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희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희망이 내 안에 흔들리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바는 평안과 희망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보여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은 그거예요.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영역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망할 때가 됐어요. 네, 이제 셔터 내릴 때가 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안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14절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위해서 축복하지도 말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라 라고 하죠. 왜냐? 나 안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0절 와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건 거예요. 몇 장 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고 29장 가가지고 다른 소리 한다. 반대적인 얘기 같지만 성경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죄가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이게 정말 이게 포기하고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분명히 어떻게 한다라고요?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고, 그냥 기도 안 하면 그냥 환경 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대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삶의 전 가운데 기대할 바가 뭐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난과 어려움의 때,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극한 고통의 때를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포로기를 경험하게 될 그들을 향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묵상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사, 제물을 잡아들인 제사는 신약으로 오고 지금으로 오면서 기도로서 이게 대체된 거예요. 기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향기. 기도가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는 게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 아니하시고, 너 예배 시간 잘 참석해야 된다, 뭐 예물 드려야 된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는다는 것이 간절한 표현이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은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간절함의 표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으신대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평안과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전제 조건 가운데서 내 삶의 터전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토록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었던 그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솔로몬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포로로 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성경에 한 글자라도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거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더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내 육신적인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가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면서 27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시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어떤 흔적이 있어요? 신명기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랑 비슷하죠? 여기서 정신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랑 비슷하잖아요. 그 연대수는 얼마가 차이 나요? 500년 이상의 차이 나잖아요. 500년이 뭐예요? 한 1000년, 1000년까지는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질 걸 알고 흩어질 것을 미리 계획하사 미리 경고하고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가서 범죄하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걸 다 가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의 자리를 통해 봤을 때에 범죄하면 흩어지고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은 내가 건져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명기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신명기가 완성된 것 자체가, 구전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것 자체가 예레미야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항상 들어왔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언의 말씀하셨겠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때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한 말씀일 수 있지만 구전을 통해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 말씀, 망한 이유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적으로 구전의 내용, 거의 구전이에요. 이 당시에 문자가 있고 지금 책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기록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씀이 예전 사람들이 우리 사람보다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해서 지금까지 다른 내용은 조금 더 가고 있지만은 암기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운율이 있는 거, 운율이 있어야지만 암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구전대 내려오는 것들을 포르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들려오던 내용들을 다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완성된 형태로 굳어진 것이 이 포르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말씀 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경이 언제 기록되고 뭐 어떤 뜻이 있고 어떻게 편집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통일성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자체가 그 뜻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신명기 한번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에서 기록이 되고,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봉헌이 되고, 또 돌아왔을 때 봉헌이 되고. 그러니까 성전을 그들이 와서 왜 또 건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얘기 거기까지 하죠. 뭐 더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3절에 29장 13절 핵심적인 내용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과 더불어 13절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핵심적인 것은 온 마음. 마음은 저기다 두고 와서 백날 소리 내서 기도해봤자 하나님 듣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성경에서의 말하는,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럴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로 부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자체, 온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제일 우선시 부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구하고자 했을 때에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럼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질문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향해서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게 뭘까?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으로 풀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해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내용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것 자체가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핵심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가 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보시고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대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찾을 것이요 만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의 첫 번째 중심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의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이 끝났구나.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신앙을 버린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지만 또 버린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그 2차 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버렸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끝까지 주님 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해야 될 어려움 앞에서 그 재앙의 때, 극심한 재앙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재앙의 때를 어떻게 버티고 나아갈 것인지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버텨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제 조건, 재앙의 때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이들이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게 재앙이 아니라 이런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거리가 있지만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음 하루를 통해서 그분과 얼마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분을 간구하는 것. 기도의 핵심은 나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함에 있어서 온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그래서 할 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 안 하고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의 중심은 기도하다 보면 그게 되잖아요. 옛날에 하기 싫었던 것이 하고 싶어지고 옛날에 즐거웠던 것이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중심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찾게 하시고 찾는 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그 밀도 있는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자 하는 온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마음으로 했을 때 순종함의 자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 마음 다해서 순종해야 될 중심으로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그토록 귀에 못이 막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도 경험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들 그냥 무표정 하시니까 잘 따라오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14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강조하고 있죠. 거짓선지자 얘기가 많으니까 11절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그 다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14절에 마무리하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세계 지도 가운데서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시간이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드린 것,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또 그 어려움의 시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희망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희망과 새 힘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온 마음의 중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의 모습. 주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종함의 모습. 온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것,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분 말씀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을 통해서 받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순종, 믿음으로 행함도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행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흘려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마음의 중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간구한 이들을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의 시간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자 그 계획을 또 밝히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운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